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날아가지 않고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난주에 태풍 쏠릭이 지나갔습니다. 제주도를 거쳐서 전라도 지역을 거쳐서 지방에 또 약간의 피해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이 태풍이 처음 왔을 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다고 뉴스에서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긴장했습니다. 예전에 피해를 준 매미, 루사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수도권을 관통해서 지나갈 것이다. 또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비상 1단계, 그 다음에 비상 2단계, 그 다음에 심각 단계, 상향 준비태세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셔가지고 총력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하고 예방하고 서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또 휴교까지 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구역장 개강을 해야 되는데 태풍 온다는 말 듣고 휴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태풍이 왔는지 안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조용히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확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비껴가야 됩니까? 비껴가고 소멸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정말로 제대로 한번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아가고 부서지고 깨지고 침수되고 또 다치고 심지어 죽고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온 나라가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제가 어제 하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3일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많은 목사님들도 이분 목사님을 평가하기를 이분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특별히 또 3일간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소멸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개척하신 지가 지금 거의 30년 되셨는데 교회가 좀 많이 이제 나이가 가지고 태풍이 잘못 불면은 교회 종탑이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교회 종탑 넘어지지 않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야, 이분 목사님의 기도 때문인지 태풍이 안 불었어요. 여러분, 이분 목사님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이를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아마 태풍이 그냥 지나가라고 그냥 소멸되라고 아마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 속에서 태풍이 생기기도 하고 태풍이 강력하게 불기도 하고 또 태풍이 소멸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태풍이라면 막을 수 있습니까? 바람막이를 칠 수 있습니까? 바리케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까? 거대한 자연의 흐름 앞에 우리는 조그만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비껴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연약한 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을 처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위치로 보면 정말로 강대국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접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바다 건너서 일본 있고 멀리 태평양 건너야지 미국 있고
위에는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몇 개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확 트여 있어요. 이스라엘 땅 위쪽을 보면은 유럽 땅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시아 대륙이 펼쳐지고 있고,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 가려면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아시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땅 외침을 받아도요,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받았을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드디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을 불태우고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우리가 선지자들이 바로 이때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예언자 예레미야, 예스겔 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실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미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조국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예스겔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민족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나라를 더욱더 연단시켜 주시고 더 값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비싼 보석 중에 하나인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뭐 가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높은 산, 높은 무게 밑에서 짓눌리고 오랜 시간을 견뎌서 나온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첩첩산 중에 석탄으로 놓인 돌이 오랜 세월을 무거운 바위에 눌리고 눌리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과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단 기간을 거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레미야, 예스겔 시대 그 이후 150년을 이 백성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이 마실 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고위 공직자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로 왕 옆에서 포도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습니다. 형,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성이 다 파괴가 되었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어.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긴 살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노예처럼 살고 있어.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슬픔과 탄식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찹니다. 너무나 슬퍼서 며칠 동안 시금을 전폐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좌절에 그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장과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자, 1장과 2장의 시간이 틀립니다. 앞에 있는 1장 1절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해라고 해서 시작하고, 오늘 본문 2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자, 2장은 20년 니산월이고 1장은 20년 기슬르 월입니다. 해는 같은데 달이 틀려요. 지금으로 하면 기슬르월은 12월 달이고 니산월은 4월경에 해당됩니다. 자, 1장과 2장의 사이가 약 4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형, 지금 우리 민족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고 성이 다 파괴돼 버렸어. 이 말을 들을 때하고 지금 다시 왕 앞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섰을 때하고 지금 4개월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물론 예전처럼 똑같이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국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가 더욱더 간절히 마음에 두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 너무나 욕심 많은 거, 주면 안 되는 것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해서 주는 게 바로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그 부인의 나이는 10살 차이니까 65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나이가 75세고 아내가 65세인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이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할 일 하자. 이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오히려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하고 계약을 맺자. 나의 말을 잘 지키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인간적으로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그 빈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파문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은 주셔야죠. 좀 가능하면 빨리 주셔야죠. 나이도 75세고 65세인데 좀 5년 만에 주시고 1년 만에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고 20년이 지나도 안 주신다. 여러분, 나중에 몇 살에 주십니까?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 아내 사라가 90세가 될 때 자식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다 줄 수 있지만 나는 너와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 그냥 네가 버튼 탁 누르면은 뭐가 탁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까지 너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도 하시고 연단도 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씩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금방 응답이 없다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이 나옵니다. 특별히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도 아니고 어떤 공과도 아니고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딱 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도중에도 감사하고 그 가는 길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좋을 때는 즐거워하고 환난이 올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불신자에게도 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건요 신자도 좋지 않고 불신자도 좋지 않아요. 교통사고 나는 건요 신자도 교통사고 나고 불신자도 교통사고 나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어려움이 올 때 대처하는 게 교인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은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게 하는 환난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이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인격을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정말로 소망이 있고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실망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주님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대구에서 27년간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아버지의 은퇴를 축하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능한 목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믿음 생활 하셔가지고 25살 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35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어느 교회 부교육자가 되고 40대 초반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27년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 글을 쓴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바랬는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때로는 아버지가 설교할 때 저는 졸았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고구마 줄기 반찬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간장이 최고의 반찬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삼겹살 회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웠을 때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포함해서 아들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라도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아들 중에 목사가 된 아들이 1명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니까 목사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은퇴를 앞두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존경합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삼성전자 연구원이고, 둘째 아들은 의사고, 막내 셋째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들들을 위해서 해준 게 없어요.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학비도 제대로 주지 못했고 학원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목사님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니까 채워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고 목회하고 기도하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는 것에 우리 삼형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 매주일 하셨던 아버지의 설교는 항상 평범했지만 아버지의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그것을 40이 되어서야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은퇴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가족의 추억은 가난과 어려움 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축복뿐인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5명은 가족인 동시에 하나님이란 빛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같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경험한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망하는 이 참상을 들은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 4개월의 기간은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기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혼자이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오히려 혼자일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묵묵히 기도하니까요, 겉으로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왕도 똑같고 나라의 형편도 똑같고 내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도 평상시와 똑같이 자기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들고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이나 2달 전이나 표정은 똑같고 항상 왕 앞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느헤미야, 왜 이렇게 얼굴빛이 좋지 않지?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민족 아시죠? 저희 나라 아시죠? 제 동생이 나라를 보고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왕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당장에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개월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이 순간에도 잠깐 하늘 보면서 묵도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장에서 2장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공통되게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말씀 2장 4절에도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뒤에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앞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고 똑같은 환경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왕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자신의 마음과 기도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결국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야, 예루살렘에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왕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느헤미야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계획을 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묵묵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모든 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한 가지 요청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나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거의 고국까지 가려면 몇백 킬로를 가야 되니까 패스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권을 주십시오 라고만 부탁했는데 이 왕은 여권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줍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도 붙여줍니다. 군대 장관도 붙여주고 물자도 붙여줘가지고 아무 해를 받지 않게 도와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늘의 조서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을 통과하고 패스하는 조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 조서를 내밀기만 하면요, 다 패스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흔들릴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또 시간을 내서 특별히 기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남미에서도요, 석유가 콸콸콸 쏟아진 나라예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에요.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브라질 이런 나라 정도로 아주 힘있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그 콸콸하는 석유 믿고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 퍼주는 거예요.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요, 경제가 지금 파탄 지경입니다.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피해가 오는 거예요. 올해 2018년도만 해가지고 400만 명이 탈출했어요. 물가 상승률이 1년 동안 1만 4천%, 지난주 일주일 만에 물가가 3만 2천% 상승. 사과 한 박스로 돈을 가져가면 두부 한 모 사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제조업이 붕괴되고 식량과 생필품 품귀 현상, 다국적 기업이 다 철수합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 썼는데, 지금은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있는 거예요. 차베스 정권이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2013년 사망할 때까지 14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고유가로 힘입은 오일머니로 각종 성심정책을 다 남발하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받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차베스보다 더한 포퓰리즘 정책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만 우리 인생이 값지고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 도주합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무슨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겁니까? 돌베개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옷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앞이 캄캄해도 그 베델 땅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도망자 인생을 살고 심지어 남을 속이는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도 시켜주시고 잘못된 거 버리기도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서 속고 속이고 하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끝내 언약대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사람에게 대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마지막이 좋습니다. 결과가 좋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에게 원하는 모든 사람을 다 찾는 게 아니라 나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진정으로 나에게 구하고 나에게 매달리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야곱처럼 기도해서 여러분 모든 시련과 어려움 다 이겨내고 축복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